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돈, 명예.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건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또 많이 잃어버린 것이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다. 7번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원수마귀가 들어오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것은 고통과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좋은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데,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모두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다 심판하면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인생들을 살리면서 이 악한 것을 심판할, 이 물리칠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인생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지상 명령이고 바로 피 묻은 명령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와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미 해군이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병부대 부대장이 같이 와일러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아이 선교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와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대장에게, 우리 부대장님은 위에 사령관이 만약에 어디 저 콘스탄티노플에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답하기를, 아이 사령관의 명령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때 와일러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의 사령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지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령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고, 먼저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고, 먼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 주님 안에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모임을 만들어서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답 소리가 작아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게 됐어요. 선교 참 쉽죠? 네. 그냥 초대하는 게 선교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교해야 될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감사로 선교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 근교에 불스트로드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곳에 WEC 약자로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여타 이런 선교회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 웩이라는 선교회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웩이라고는 선교회를 창시한 분이, 처음 만든 분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그 인도에서 홍차를 재배시켜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재벌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른들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만난 뒤에 저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1919년에 WEC,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창설해서 우리나라에도 1997년에 본부를 설립하고 지금은 80여 개국이 넘는 곳에 2,500여 명이 넘는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가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겠죠. 그죠? 뭐 9.11 테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웩이라는 선교회는 1년에 거의 10%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여러분 무슨 사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역사가 1년에 10% 이상씩 늘어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번에 이 선교에 관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찔리고 회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전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강남에 그 교회에 또 기도원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했던 설교들의 대부분 중에 선교와 전도에 관한 설교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정 목사님 대답을 했네.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병 고침 받는 거, 순종하는 거, 응답 받는 거,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복 받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설교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도하자, 선교하자. 왜? 기도원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제 설교의 대부분이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또 사역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전도단에 이렇게 관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도 또 청년들도 그렇게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메시지 가운데 선교에 관한 부분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어색한 마음으로 이 전도의 설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게 되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전혀 한 20년 동안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이제 교구 식구만 해도 몇백 명이 되니까 그 매일 신방에도 신방 못 받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어디 개인적으로 나가서 전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멀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고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선교하면 교회에서 선교헌금 걷어서 선교도 물론 하지만 어느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쓴다는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 않고 선교하는 것 같지 않고 온갖 이유들이 그 안에 붙어 있습니다. 마치 선교가 교회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선교를 교회의 액세서리인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저 샘물교회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팀이 갔다가 거기 인질로 붙잡혀서 나라가 시끌시끌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를 했습니다.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회가. 그 박원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모님하고 잠을 못 주무셨대. 잠이 오겠어요? 그죠? 그 성도들이 가서 지금 인질로 붙잡혀가지고 이게 무슨 연극이 아니에요. 그죠? 실제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큰 일입니다. 나라 안팎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거기다 이제 배 목사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위험지역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지나서 보니까 다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갔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제 나라에서는 욕 안 먹으려고 어떻게 돼요?
먼저 그냥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막 궁지에 몰려서 저부터도요. 야, 저 잘못됐다. 저 목사님 잘못됐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도 흉을 봤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사실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따라간 단기 선교팀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잃은 그곳에 있는데 그 부모님은요, 제가 지금 정확히 지나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때마다 그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복음이 들어가기가 정말 불가능해요. 근데 이 샘물교회에서 그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10년 동안, 작년에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멀리 지방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 아버님도 어떻게 된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가정에서 제사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 때문에 내 아들까지 죽게 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귀신 앞에 제사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죠? 너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지탄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를 안 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해야 될 이유들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나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저는 뭐 어떨 때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다가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필리핀이 옛날에 많이 아팠거든요. 막 의사가 사인해라. 가능성이 없다. 막 이럴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20살 총각이 됐어요. 아직도 좀 고딩치를 못 벗은 것 같아요. 좀 멋도 부리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그런데 어떨 때 원망하다가도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사모님을 보고 또 제 동생을 보고 막 죽었다 살아난 우리 이 가족들을 보면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교는요,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또 어려운 사람도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손드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이게 눈치가 점점 갈수록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도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 목사님 손 안 들었어요. 지혜로운 아이들 대표가 그렇게 손을 안 들면 안 돼.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선교의 동기는 감사이지만 선교의 진행은요 사명으로 해야 돼요. 성경에는 보니까 권고하는 게 있고 명령하는 게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권고라는 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그 처녀들에 대해서 시집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고 또 십회일조를 드리고 이 여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OMF의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일생을 바꾸는 꿈을 한번 꿨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한 행렬이 지나가는데 거기 너무 걷는 게 불안한 거예요. 보니까 다 소경인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앞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걸음이 불안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아기를 업은 한 엄마가 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더 크게 하면서 찬양을 어떻게 해요? 목청을 높여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낭떠러지에서 일로 사망의 길에서 사는 길로 오라고. 그래서 꿈이 깼어요. 그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기도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그렇구나.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가서 외쳐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동남아시아에서 15년간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외기라고 하는 선교회를 잠시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4가지 이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강령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희생.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명예를 버리고 유산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과도 이별해서 저 아프리카 콩고의 그 내륙의 깊은 곳에서 통나무 집에 혼자 살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통나무 집에 혼자 살면서도 방 한 칸이면 족하다. 방 한 칸이면 족하다. 그래서 그 외 선교회 본부에 가면요, 이 스터드가 쓰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낡은 가죽 성경, 낡아 닳아서 빠진 그 안경과 안경집, 그리고 만년필, 구두 한 켤레,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소소한 것들, 값어치 없는 것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 정말 밥도 못 해먹고 쌀이 없어서 뭐 이런 고생한 얘기들 많이 간증하며 자랐는데 그래도 우리는요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 한번 이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여러분 이사해보시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짐이 구석구석 너무 많아서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원체 그냥 이제 좁으니까 이게 잘 싸놓으셔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장롱 한 짝인데 열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트럭 한 트럭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즘 그 사람들 짐을 그렇게 싣잖아요. 그죠? 전에는 장롱 싣고 장롱에다 짐 다 놓고 이렇게 닫았는데 그냥 그 텅 빈 거 그냥 넣어놓고 5톤 트럭 갖다가 모자란다고 또 1톤 트럭 또 불러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짐이 너무 많아서. 그죠? 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도요,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기도원에서 한 3, 4일은, 4, 5일은 지내니까, 그 기도원 이제 사임할 때 이렇게 짐을 집에 가져와 보니까요, 운동화가 교회에 하나, 집에 하나, 등산화가 기도원에 하나, 또 등산 잠바가 교회에 하나, 집에 하나, 기도원에 하나. 왜냐면 저희 집은 그 남양주에 마석이었고 교회는 또 서울에 대치동이었고 또 저 기도원은 청평이니까 맨날 들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하나씩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아놓으니까 평균 몇 개요? 3개씩 되더라고요. 야, 이거 참 그래 지금도 뭐 잠바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필요해서 사긴 샀는데 보니까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사람 눈이 또 이게 또 변하더라고요. 유행에 따라서. 전에는 그게 멋있고 그게 좋고 차도 그게 괜찮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새 거 나오면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 촌스럽고 지금 새로 나온 건 어떻게 돼요? 멋있고 더 좋아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이 그 욕심을 다 채우고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갖고자 하면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누리고자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그 희생은 뭐가 가능하느냐? 따라합니다. 절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성교회 주최로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없이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요. 제목이 무슨 윷놀이인지 아세요? 절제 윷놀이에요. 절제. 막 하다가 절제를 해야 돼.
보통 슛은 점수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1점을 놓는데 막 윤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다가도 한 사람이 계속 던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빵점. 앞에 점수 났던 게 다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해보니까 막 잘 되니까 막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확률적으로 2번 던지고 3번 던지면요, 거의 90% 개가 나오더라고. 희한하더라고. 거기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다 봤어요. 참 희한해. 잘 나와서 계속 던지잖아요? 계속 하다 2번 이상 하면요, 개가 나오더라고. 거의. 그래가지고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려고는 그만하라고 막 윷을 빼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제. 뭐가 나와도 안 돼요. 만약에 19점 나왔는데, 20점 나왔는데 1점이 더 나와야 이제 21점 돼야, 낳는 건데, 뭐가 나오면 5점이잖아요. 그죠? 윷이 나오면 4점이고, 소용없어요. 그리고 다 빵이에요. 도가 나와야 21점 딱 돼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임 설명 잘해드렸으니까 잘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근데 이거 하면서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착 하면서 좀 잘해서 계속 하려는 분을 제가 윷을 뺏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막 더 하려고는 막 뺏어. 그만하시라고. 왜냐하면 또 던지면 개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별명이 제가 순간 거기서 무슨 목사로 붙었냐면 절제 목사로 붙었어요. 결국 우리가 우승했는데, 그렇게 절제해가지고 우승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도가 나와야 되는데 탁 도를 던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등을 하면 상금이 많을 줄 알았어요. 봉투를 주더라고. 막 받았어요. 근데 10,000원이 들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야, 10,000원이 어디냐고 보니까 2등도 10,000원, 3등도 10,000원, 4등도 그날 밤에 아주 잠이 안 와가지고 왜 1등을 했던가. 그냥 즐겁자고 하는 거죠. 근데 간단한 윷놀이인데 그걸 보면서요, 야, 절제가 필요하구나.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가 나와도 소용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며 희생할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0세가 넘는 노구로 아프리카로 뛰어든 이 스터드 선교사의 열정이야말로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 본부에 가면 이렇게 써있대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 충전. 항상 기도를 충전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든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서 30분간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140명 직원들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겸손과 절제와 순복과 섬김, 거룩한 덕목으로 삼고 2,5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교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철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지명하신 다음입니다. 그가 문을 차고 나갔을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모임들을 보면요, 우리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동구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혼자 사면 물건값이 비싸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떡합니까? 그 기업체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게 훨씬 싸게 사는 거예요. 혼자 사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요 가벼워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남성 목장도 그렇고 여성 목장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혼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아버지 혼자
또 뭐 어머니 혼자 아니면 자식 혼자 뭐 이 일을 장남 혼자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옆에서 우리가 십시일반하고 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서로 돕고 서로 보태면 백지장도 어떻게 돼요? 같이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교의 사명이 여러분 마음을 모을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이즈 컴플렉스가 있어요. 교회가 작으면 선교를 못한다. 또 슈퍼 컴플렉스, 중간교회는 교회가 좀 커지면 성전 짓고 뭐 기도원 짓고 뭐 그러면 선교하겠다. 또 세컨더리 컴플렉스가 있대. 이거는 큰 교회는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구식 맞추기식으로 선교사 몇 명 이렇게 돕는 뭐 이런 정도의 선교. 또 셀프 컴플렉스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선교는 여러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내 사명이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알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선교는 오직 성령으로 합니다. 뭘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그 설교 노트 이렇게 적어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이 이거 타이프 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교도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성도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고 교회가 선교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것 같지만 돈이 있다고 여러분 다 선교합니까? 그러면 저 건너편에 계신 S그룹의 회장님 선교하면 얼마나 선교 잘하겠습니까? 돈이 저렇게 많으시니.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선교하고 있습니까? 선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마다 이 연말연시 되고 그러면 뭐 구세군 자선남비나 사랑의 열매나 뭐가 앞에까지 굴러왔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통계 보셨어요? 저 부자 동네가 금액이 많이 나오던가요? 보통 그런 달동네 있고 그런 동네가 금액이 많이 나와요? 통계 못 보셨어요? 신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동네가 오히려 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저 어려운 동네라 생각하는 그런 동네가 그런 것도 더 많이 나온대요. 왜 그래요? 뭐가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지갑이 두꺼워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지갑이 얇아도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엊그저께 우리 필립이가 그 친구들하고 자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에버랜드를 한번 가보겠대요. 너는 지금 이제 20살이 무슨 에버랜드를 가냐? 제가 막 네가 애냐? 막 그랬더니 아니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지금. 이거 뭐 한번 타봐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근데 결국 추워가지고 개장 안 해가지고 그거 못 탔대요. 위험해서. 하여튼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저기 10,000원씩 다 내세요. 10,000원씩 필립이 주게. 예진이도 아르바이트니까 10,000원 내고 나도 내고 목사님도 10,000원. 나 지갑에 12,000원밖에 없는데 내놓으세요. 빨리 필립이 주게. 그래가지고 뜯겼어요. 10,000원 뜯기고. 없어도요. 제가 제 자식 아니면 좋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내놓으라면 좋겠어요? 안 주죠. 물론 여러분이 달라 그러면 제가 주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있으면 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부유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이 선교하느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앞에서 이 목사가 아무리 선교하러 떠들어도 이건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처음에 나오죠.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성령과 도구가 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아시죠? 이번 주 본명이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그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제가 짧게 읽을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가 뭔지 잘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선교가 뭔지 해보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해서 성령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 아무개씨 선교사 갑시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교회는 파송하라. 그리고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기도와 재정으로 어떻게 돼요? 후원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이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누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명령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갈 때 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선교는 성령이 합니다. 우리 그럼 세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감사로 합니다. 선교는 사명으로 합니다. 선교는 성령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선교의 마음이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어느 교회에 반주자로 새로 등록한 자매님이 계신데 그 처음에 인상이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하셨어요. 자녀는 몇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 시집도 안 갔어요. 자녀라니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그 기도 제목 적으라고 그랬더니 기도 제목 적었는데 1번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해에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적어내려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하옵소서. 뭐가 바뀌었는지 눈치채셨죠? 딱 바꿨어요. 그러고서 또 이 자매가 피아노를 치니까 또 피아노로 딱 이렇게 교회에 또 헌물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열심히 받고 또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던 가운데 동갑내기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왜 드린지 눈치채셨죠? 내가 원하는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 역사도 안 일어나더라고 이러지. 한번 가만히 이 말씀을 새겨보세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를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8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